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고 그래서 총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아마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받고 무엇보다 평강을 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안전을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한 가지 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좀 열악한 환경 속에 법궤를 두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들으니 참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마음에 소원한 대로 행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아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더러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집에 거하였느냐. 아니면 장막과 회막과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둘 수도 없고 어느 한 곳에만 있지도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뭐냐? 물론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이 그 성전의 지성소에만 계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어느 한 장소에 묶여서 거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은 내가 잘 받겠지만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한 부분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그리고 네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자식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자녀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거둠같이 너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왕위를 그리고 내 자손을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만약에 내 자녀가 혹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서만큼은 내가 그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성전 건축과 연결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된 이후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그가 스펙트컬한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33년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인생의 진짜 삶의 내용은 왕이 된 이후로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삶은 왕이 된 이후의 삶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열정을 갖고 진심을 대하고 어쨌든 서로 많은 대화와 그리고 생각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하면 이제 둘이가 결심을 해서 결혼하게 돼요. 근데 진짜 사랑이란 진짜 인생이란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결혼하고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좀 불편해도 넘어가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생각도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인내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결혼하더라도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몇백 명 또는 몇천 명씩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현실이 부닥치니까 이게 아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참 많은 어려움과 싸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은 결혼 이후의 삶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위기와 그리고 도망자와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디딤돌로 삼아 그 고비와 그 위기와 그 죽음과 그리고 그 고난을 이용하여 왕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에 보면 모압, 블레셋,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승리를 하게 하시죠. 정말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으로 약속한 것처럼 연전연승하는 겁니다. 누구도 다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대와 싸워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승리에 도취하여 있을 때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위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국가의 능력을 또 국가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 인생에 밧세바 사건이 찾아와요. 이 밧세바 사건은
아마 다윗에게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죠. 아마 어쩌면 다윗에게 물어보면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밧세바 사건일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은 정말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의 사건이었고 다윗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돌이킨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이 아픔을 또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부터 순탄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실수함 없고 그런 인생만 산 게 아니고 때로는 압살롬이야 자녀들에게 반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구조사 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백성의 몇만 명이 3일 동안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이 된 이후에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그리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잘 훈련하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사가 보면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듯이 모든 사람은요 어떤 큰 사건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의 항로를 바꿀 만한 그런 포인트, 그런 사건들이 다 있게 돼요. 근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다 책으로 쓸 만큼 내용이 많더라도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사건, 그 어려움, 그 고난 그리고 그 포인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건이나 그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안정된 삶과 그리고 보장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갔더니 거기는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바로에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목숨 하나 건져놓고 나중에는 그게 발각이 돼서 뭐 많은 재산을 받았다 하지만 부끄럽게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사건, 그 포인트가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또 사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백세에 얻은 그 아들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로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그게 가능할 수 없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리치는 칼로 인하여 죽여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제물을 드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이전의 모든 아브라함의 삶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아들을 드리는 그 하나의 큰 사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휙을 걷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연단되고 훈련되고 깎여지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이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빈들이나 초막이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이지만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되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는 걸음이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궁전에 살다가 어느 날 보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히브리인이 밖에서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핍박하는 애굽의 군사를 죽임으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하루 이틀이면 말도 안 하겠는데 세상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어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인 것 같고 완전히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박살난 그런 인생으로 여겨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떠난 것처럼 이 모세를 버린 것처럼 모세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40년이나 된 거예요. 그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바로 다음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지위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은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갈 거다.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포기한 것처럼, 나를 방치한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정말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낙심이 완전히 40년 동안 이 모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합니다. 아니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 안 합니다라고 그러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아니 40년 동안 저를 찾아와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기적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나를 무슨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경험이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완전 잊어먹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버린 것도 아니죠. 거기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죠. 정말 애굽의 화려함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버려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거를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행하는 이 모든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결국 그 가시떨기에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결국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죠. 근데 사실 모세의 진짜 삶도 어디부터냐? 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의 삶이 모세의 진짜 삶인 겁니다. 가시떨기 앞에까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그 삶을 위한 디딤돌 역할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이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 세우란다. 그러고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다음 왕이 될 준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아요. 얼마나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매일매일 숨죽여 숨어 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질서 있는 것인데 7년 반이나 또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또 지내게 될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거죠. 다듬으시는 거죠.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죠. 그런 다윗의 과정이 디딤돌이 되어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의 내용을 써가는 거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또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자녀들 다 죽고 짐승도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위로하고 가지고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받냐? 나 죄 지은 적 없다. 아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너에게 허락하겠냐?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너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이거 고난 떠나지 않는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그런 잘못이나 죄를 지은 적 없다. 네가 말하는 그게 죄다. 너 참 못됐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근데 결국 이 욥은 많은 씨름을 하죠.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서 새벽이 오는 것을 저주하잖아요. 하루 시작과 마침이 정말 저주로 시작하여 저주로 끝날 만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창조 질서에 내가 너를 들어오게 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이 위기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됐구나. 그를 깨닫고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서야 그의 인생에 진짜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위하여 너무 열심히였고 충성됐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왕창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든지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주 열정이 대단한 거죠. 이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포인트예요.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종교적 열심과 유대교에 충성된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거였고 종교적 열심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그 열심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때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충성은요 앞에 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 사건이 전환점이 되고 포인트가 되어서 이 바울의 진짜 인생은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바울의 진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비춰볼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나 환경들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좋은 날을 좀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고 철야기도 하지 않아도 좋겠고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좀 좋은 인생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숨 없게 하시고 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신단 말이죠. 꼭 보면 위기를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게끔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칠 때 빨리 해결해 주시냐, 빨리 응답해 주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정말 평생 가슴 아리하고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일들도 생겨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 이전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사건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한숨과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드디어 내 지난날의 삶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시는구나.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지금 건축을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겠지, 형통하게 하겠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순결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방법 속에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이 위인들은 항상 좋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많은 눈물을 흘렸고 아픔을 겪었고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강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과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도 아니고 나를 떠나서도 아니고 나를 포기해서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지난날의 삶이 디딤돌이 되어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삶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